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이 뭔죠? 복음. 복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도 착각을 해요. 그 선교가 어려운 나라 돈 주고 또 어려운 나라 교회 져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져주고 도와줘야죠. 근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교회를 져주는 것을 선교했다, 내가 큰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져줘도 소용이 없다.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실제 자기가 교회를 져야 그게 진짜다. 그러려면 교회를 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져주고 그 교회 져준 행사를 한 것이 선교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환경에도 복을 주시고 그 영혼에도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서 자기들이 교회를 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래요. 우리가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건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럼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에 관한 얘기예요. 뭐에 관한 얘기요? 왜 인간이 저주를 받지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누구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이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 어디도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고 다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번역이 안 되고 그냥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단어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동일하게 불러요. 물론 이제 이 나라마다 발음은 조금 다르게 하죠. 미국은 지저스 그러는데 원래는 예수스요. 원래 이제 그 원어로는 예수스. 예?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첫째는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직분이 있죠.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죄를 찾아준다. 제사장은 죄를 해결한다. 왕은 죄를 다스리고 이긴다. 죄를 다스리고 이긴다.
그래서 이긴 자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죄 없어서 죄를 이기고 죄야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말씀 성경을 왜 주셨느냐? 죄를 찾으라고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주셨느냐? 죄를 해결하고 주셨다. 성령은 왜 주셨느냐? 죄를 이기라고 주셨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죄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죄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고 죄를 이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만 열심히 들락날락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우리가 받았다. 그때부터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나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빚 갚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빚진 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은 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누어 줄수록 복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내가 빚쟁이 의식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의 사명에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사명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살려내야 돼. 그거 안 살려내면 안 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 쓰시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는 나만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만 구원받으고, 너나 나나 잘 믿어, 나도 잘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가 준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우상에게 작은 부처를 두렵게 여기고 그것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신주단지 모시듯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짓이 부끄러운 짓인데 그걸 자랑 삼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행동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길로 가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아니 보인다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길로 가고, 지금 저 사람이 막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이 사실은 사망의 자랑이에요. 멸망의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정말로 자랑거리가 돼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지옥 가는 멸망의 백성인데, 눈이 열린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지 않은 거예요? 잔인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요, 안 살아와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그게 여러분들 잘 봐봐.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고 싶었고 말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죽었잖아, 그치? 그걸 살려내야 돼.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면, 아, 빚쟁이가 내 앞에 있구나, 이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근데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제 이건 교회 성장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회는 지역교회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뭐에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람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10만 명 이상 클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명 이상 클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이, 그 교회 자체의 성장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는 무슨 성장을 해야 되냐? 선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교를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해서 여러 군데 교회도 세우고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선교적 성장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니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동네 가야 돼?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나라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생각과 맞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야, 네 남편도 안 믿는데 내 댕기면서 전도하는 게 그 말이 맞아? 너희 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댕기면서 전도하는 게 맞아? 그거는 마귀가 전도를 못하게 하도록 발을 묶는 사단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예수님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형제들도 안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면 예수는 자기 집 바깥으로 나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자기 집 바깥에 나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동시다발적으로 땅끝까지 가야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고 사도들은 땅끝까지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실 때
그 복음은 나만 믿고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멸망에 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전 인류를 다 먹여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내게서 복음이 줄어들었다, 그런 거 있나요? 예수를 전해주었더니, 예수를 주었더니 예수가 쪼그라들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전할수록 더 커져요, 안 커져요? 내 안에 예수가 더 커져요. 복음이 더 확산돼요. 내 안에도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인류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온 인류를 다 먹여도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살리는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가지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으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임순자 권사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정숙 권사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원희 집사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복음을 묻어뒀어. 그 장사해야 되는데, 나누어줘야 되는데 안 나누어줬어.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예, 저도 수없이 그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주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도가 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야 돼. 근데 오늘 이걸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 죄를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실상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근데 죄를 말하려고 하니까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참 어렵습니다. 죄를 말하는 게 참 어려워. 죄를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예,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지자들이 죄를 말하지 않았다면 고난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요? 맞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예수가 만약에 오셔서 죄를 말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달마다 병이나 고쳐주시고 떡이나 만들어 주시고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여 안 죽여? 안 죽이는데, 아니 병이나 고쳐주시고 배가 고픈 떡이나 만들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너는 죄인이야. 멸망할 죄인이야. 맨날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너서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맨날 죄를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맨날 죄를 말해야 돼? 권은희 집사님. 그렇지, 맨날 죄지니까. 목욕을, 샤워를 맨날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도록 맨날 해? 맨날 더러워지니까. 맨날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뭐 별로 안 만지는 것 같아. 물론 많이 만지겠지요. 그러니까 손 입으면 뭐 별로 더러운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잘라고 손을 씻기 위해서 막 비누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하면 새카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비누칠 해가지고 막 문지르면 새까매져. 그래서 비누칠 해가지고 수도에다가 이렇게 대면요 까만 물이 낸다. 아니 깨끗한 것 같은데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래? 여기 손도 안 씻는구나. 깨끗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손을 한 달에 한 번씩 씻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92년도에 애굽에 가서 카이로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카이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에 일하는 사람이요 손을 얼마나 안 씻었는지 손바닥은 하얀데 손동안에는 때가 터서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텔 웨이터가 이 앞에 있는 치마를 얼마나 안 빨았는지 때가 묻어가지고 쩔어가지고 버석버석하더라고. 막 소리가 날 정도. 거기다가 향 냄새가 나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먹을 수 있어야지. 난 처음에 성지순례 가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마 손을 한 달 정도 안 닦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 권은희사님 한번 해봐. 오늘부터 한 달만 손을 안 닦아봐. 그러면 이 손바닥 쓰는 데는 하얀데 덩어리는 새까말 거예요. 덩어리. 여러분 매일 닦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매일 우리 주님 앞에 손발을 내놓고 씻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빚쟁이가 널렸어 안 널렸어? 널렸어 안 널렸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빚을 갚는 거예요. 눈만 뜨면 빚쟁이요, 빚쟁이 아니야? 우리 은경 집사님 집에는 빚쟁이가 몇 명이요? 2명이요?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빚쟁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준 거요.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사명이 분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요. 요 사명이 분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명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들고 오른손에 들고 위대하게 쓰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하는 자도, 직장 다니는 자도, 시집간 자도, 장가간 자도, 아기 낳는 자도, 아기 키우는 자도,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표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잘 되게 할까 안 되게 할까? 왜? 예수의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의 목적이 인류의 복음이 증거돼서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아들을 죽인 뜻이니까, 그게 아들이 죽은 원인이니까, 그 사명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살리고 모든 영혼도 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부산 경남 연합성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기도회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